성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레위기서 18장에 쓰여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범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18장을 통해서 성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에는 성윤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 남녀 간의 이 성 문제는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성이 잘못되어 버리면 모든 도덕이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남녀 간의 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주셨어요. 완전히 다른 성이죠. 그러므로 완전히 다른 이 친구와 만나서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아름다운 선물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한 자녀를 생산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성이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부부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게 될 때에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모든 범죄는 이 성이 잘못되는 것부터 일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은 절대로 혼전이나 혼후를 막론하고 부부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세상에 있게 되는데, 이 성이 바로 해방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성해방, 성자유를 부르짖고 있죠. 그래서 이 성이 부부라는 테두리 밖으로 분명히 떨치고 나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부부 안에만 있었던 그 성이 아니라 이제는 성자유를 얻게 되어버린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를 그 하나가 단적으로 증명하죠. 성이 잘못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종식시켜버립니다. 그 역사를 끝내버리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바로 이 성이 잘못되고 성이 자유를 얻고 성이 부부라는 테두리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역사를 연장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종식시켜버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애굽 땅에 어떤 성이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이런 풍속을 쫓지 말라 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성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성윤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의 기초입니다. 모든 도덕의 기초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성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그 기초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이 깨끗하고 정결해질 때 우리는 진실로 깨끗하고 성결의 바로 기초를 닦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는 성윤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규례를 말씀할 때 반드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친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성행했던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성행했던 이상한 성윤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저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풍속과 규례를 절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애굽 가나안은 바로 세상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바로 그때 행했던 그 애국과 가나안 땅의 성윤리를 그대로 쫓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행하는 그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애국 땅에 성행했던 그 모든 문란한 성윤리가 그때부터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마귀의 유효한 수법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킬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킬 때에 마귀가 쓰는 가장 선투적인 수법이요, 가장 강력한 수법이 성입니다. 성을 부부 밖으로 끌어내게 되면 단 한 방에 일격에 부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 일격에 타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진실로 마귀의 무서운 수법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그 믿음의 순종이 바로 축복과 영생, 그로 인하여 살리라. 축복과 영생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축복과 영생의 삶이 보장됩니다. 자, 6절에 너희는 골육지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부터 많은 구절을 할애하여서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라. 즉 근친 상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골육지친이라는 뜻은 살 중에 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가까운 나의 살이라는 뜻이죠. 이런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많았는가, 이런 일을 상세하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골육지친끼리 근친상간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가정과 틀리게 지금 핵가족 제도죠.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였으니까 한 가정 안에 수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한 가정 안에 3대, 4대가 그냥 어우러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부대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근친상간이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7절에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어미의 하체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냥 아니지요. 자, 이것을 그래서 이 근친상간은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내는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시험의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가정의 질서가 다 깨어지고 가정의 권위가 다 깨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완전히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큰 벌을 받았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의 하체를 범함으로써 그는 그 장자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장자의 축복은 유다와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르우벤은 이스라엘 역사상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족속이 된 것이죠.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벌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즉 그는 질서와 권위를 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치에서 출생하였으면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형제 자매가 하체를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전학적으로도 굉장히 열성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DNA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담과 하와 때에 가장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후대로 내려오면서 너무너무 열성적인 그런 유전자로 지금 변화가 되는데, 우리 몸에는 지금 아담과 하와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한 DNA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취약하죠. 병에도 취약한 유전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형제 자매가 같이 결혼을 해보면 그 낳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런 DNA를 다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만이 DNA가 이게 혼합이 되어서 그래도 이 약점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다고 의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왕족들끼리만 결혼하거든요. 그러면 그 완전히 나는 애들이 그냥 완전히 바보들이 태어나고 막 이런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전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유전학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자, 앞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손녀의 하체를 범하게 되면 그 할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권위라는 것이 박살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절대로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골격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골격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모네. 그러니까 이모, 고모, 백숙모라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이걸 범하게 되면 이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 그 세우신 권위가 다 깨어지는 것이죠. 15절에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아들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 아들과는 영원히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아들이 다시는 보려고 하겠습니까? 죽었어도 무덤에도 안 갑니다. 침을 뱉고 안 간다. 실제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보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바보가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거 좀 비슷한 또 바보스러운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타 동네에서 데려와가지고 며느리를 삼았어요. 근데 그 집은 그 아비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잘 살고 있었어요. 바보지만 두 사람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자기 친정에 가더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가 이제 매일같이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기 아내가 사흘밤 지나면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흘밤 지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또 사흘을 또 이렇게 손을 가지고 내일이면 오겠지 안 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이제 옵니다. 그 아비가 자기 아들이 바보인 줄 알고 그 자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동네 가서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친정 사람들이 그 집을 경멸을 하면서 그 집은 절대로 너를 보낼 수 없다. 이러고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 아비가 죽었는데 무덤에 이 아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내가 그걸 똑똑히 봤어요. 욕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안 보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 무덤에도 가지도 않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도 이렇게 됩니다. 바보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단 한 번의 성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16절에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형제지간의 원수가 됩니다. 완전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그건 바로 창조 위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지신이 이는 악행이니라. 이건 정말로 악행이죠.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의 하체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를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처제나 처형과 하체를 범하게 되면 아내가 평생을 저주를 하고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건친상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월경 기간에는 절대로 하체를 범치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궁암이 가장 적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0절에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즉 간음이죠. 간음.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은 바로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 외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은 반드시 부부지간 안에만 있어야 되지, 그 부부라는 테두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러 통각해 말았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갑자기 성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아이를 불살라서 몰래에게 바치는 우상숭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우상숭배와 이 잘못된 성윤리가 언제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고대에서는 우상숭배하는 제선 뒤에는 반드시 불결한 그 성이 범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서 불러 통각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일이죠. 오늘날 이것은 공부심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너무 공부에 얽매여가지고 아이들을 공부라는 몰래에게 바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가정에서 아이를 맨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보내지 않냐고 학원에 보내는 이런 엄청난 몰래에게 바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범하는 걸 아주 우습게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완전히 하나님 밖으로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죠. 공부에 너무 목을 메어가지고 공부에다가 아이를 바치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몰래이죠, 완전히. 자,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동성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면 바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나자 가나안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받았고, 이것은 말세를 당하는 것의 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부터 바로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가 아주 가까웠다는 일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도대체 이런 법이 생겨난 것 자체가 인간의 수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 자웅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데 인간이 되어가지고 자웅도 구분할 줄 모르니 어찌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정말 동물보다 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섭하지 말라. 이는 물나는 일이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순양과 교합했으며 또 로마에서는 개와 교합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중요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무슨 말이죠? 창기와 합하게 되면 사람이 창기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과 합하게 되면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누구와 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자, 사람이 짐승과 합했다. 그럼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찌 짐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이 어떻게 짐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과 합하게 되면 짐승이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오늘 앞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될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도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을 토하여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오가는 타국이니라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정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 주신 삶의 터전에서 땅에서 오랫동안 복받고 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바로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서 키와 같고 또 항해를 비추는 배의 항해를 비추는 마치 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캄캄한 밤바다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 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이 밤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비추신 저 등대가 있는 포구까지 하늘 천국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똑같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똑같이 토함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는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형이나 출교를 뜻하고 오늘날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로마 속담에 하나의 부정을 허용하면 수천의 부조리가 들어온다. 죄는 작은 죄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죄로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잘 막아야 큰 죄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성은 부부 안에 있을 때의 아름다운 것이지 부부라는 테두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엄청난 죄악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성도덕이 바로 모든 성결과 정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를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이 우물이 바로 아내를 뜻합니다. 아내, 샘도 아내를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우물, 너희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찌하여 너희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로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는가. 절대로 타인과 아내는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내만큼은 타인과 공유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나눌 수 있지만 성은 절대로 나누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아주 배타적입니다. 자, 17절에 그물로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절대로 아내를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를 암사슴처럼, 암노루가 얼마나 예쁩니까? 우아하고 매력적이죠. 그렇게 항상 그 품을 연모하고 그 품을 보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부는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남자는 아내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활기찬 가정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성에 대한 대안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고 있음과 동시에 대안을 주고 있는데 잘 서명되는 부부관계의 성은 아름다운 것이요 행복의 원천이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항상 족하게 여기고 항상 배우자만 연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18장을 통해서 레위기서 18장을 통해서 성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성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범죄가 어쩌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데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모든 성결과 모든 거룩의 기초가 바로 이 성윤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윤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질 때 우리가 기초를 하나님의 그 성결과 거룩의 기초를 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무너져버린 이 성윤리에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과 같고 애국과도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성윤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빛나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죠. 성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성윤리를 깨끗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나이다. 캄캄한 밤바다 같은 이 거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이야말로 천국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사옵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깨끗한 성결을 지킴으로써
성결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사연 드리겠습니다. 210장. 내 주 손 벗고서 예수를 받니 나의 모든 고통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만 나의 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쉬고 나의 모든 고통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분노를 의지하며 밀세.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나고 그것을 살아 나의 맘에 거룩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기도문으로 예배하겠습니다.